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달에 몇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을 다 잘 마치고 일요일에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운전면허를 따고 집 근처 가까운 곳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날도 차를 가까운 곳에 타고 가다가 그만 실수로 이 높은 곳을 타고 넘었는지 앞 타이어 한쪽이 이렇게 펑 하고 터져버렸고 당황해서 제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긴급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고 타이어 갈아줄 수 있는 곳에 가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가는데 17만 원이라는 겁니다. 한쪽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쪽 다 갈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지요? 34만 원이 순간 나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란 아내를 생각해서 잘 갈고 조심히 집에 가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나쁜 생각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전공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동일한 마귀가 이때 제 마음에도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내 아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돈을 가지고 제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연탄 보일러도 되고 기름 보일러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 편하게 하루 종일 이제 따뜻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연탄이지요. 그래서 그 즈음에 연탄 천장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6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 얼마 정도 하는 거지요. 이제 그걸 현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앞타이어 두 개를 갈면서 34만 원이 나갔으니까 연탄 500장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순간 날아간 셈입니다. 그래서 자꾸 연탄 500장을 사용도 못 해보고 깨트려버린 그런 느낌을 자꾸 저에게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이용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실 텐데요. 제 아내가 우회전으로 나와서 이곳에 주차를 하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들어가는 곳이 좁지 않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타이어가 터질 사고가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급한 마음에 빨리 들어가려다가 이곳을 지나면서 터진 것 같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과 함께 초보 운전자의 그 운전 솜씨를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도 자꾸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이렇게 저항하면서 제 마음에 작은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성가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따뜻하게 손잡아 줄게. 삶이 지칠 땐 만난 밥으로
위로해 줄게. 매일 아침 널 위해 기도하고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줄게. 이 노래를 듣는데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줄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셨지. 그래, 나도 지금 아내의 편이 되어 주어야겠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도 제 마음에 좋은 생각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뭐 해야 하나요? 네,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선택,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돕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마귀의 생각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 음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선택의 기준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해 놓은 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제 마음에 어떤 가사가 감동적으로 와닿았지요?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표현된 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그런 분이셨지요. 제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저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며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가사 구절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편을 선택하도록 강권해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 무덤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먼저 다른 명령 하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라면 돌 정도는 쉽게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명령을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이 명령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싫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몸이 썩고 있는데 그런 냄새나는 시체를 공개해서 보여주고픈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처음에는 분명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너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더 이상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의 선택이 이루어지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치고 피곤해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 역시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돌을 옮겨놓고 싶지 않았던 마르다처럼 베드로 역시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인 밤에도 안 잡혔는데 그 아침에 잡힐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도 피곤한데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목수이고 자신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목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내려지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어난 그 결과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줄게.
돌을 옮겨 놓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어떤 명령을 들려주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